자꾸 하셨습니다만 예배 끝나면 아이고 우리 아들 사랑해 악수하자. 엄마 왜 그러는 거예요? 엄마 왜 이렇게 창피하게 왜 이렇게 손을 내밀고 사랑한다고 하는 거야? 이제 그러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났더니 내가 참 얼마나 어리석게 예수를 믿었고 미련하게 믿었다는 것을 저는 그 회개를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엄청 많이 했어요. 응? 근데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66권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공통적인 것이 있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그 공통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거예요. 너는 죄악의 환경을 이기라고 구원의 은혜를 주었다는 거예요. 죄악된 환경을 이기라고. 그 다음에 너 자신을 이기라고. 그 다음에 더 나가서는 내가 살아가는 그 하나의 사람들로부터 미혹을 이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구원의 생명을 준 것을 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느냐면 교회 나오면은 나 세상 것 그거 하나님께서 다 주는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나 사업을 했으니까 복 주세요. 아니 예수를 잘 믿어야 될 텐데 나 세상 것 많이 갖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예수가 없어요. 성경에 말하는 예수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우리가 아까 방금 전에도 이 성시교독 하셨잖아요. 거기에 이 설교하고 다 맞춰서 성시교독도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찬송 부를 적에도 그냥 부르지 마세요. 여기 성시교독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쭉 내려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하나님은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 나를 움직이게 하시고 은혜를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바람 같은 성령이 왔다고 그랬어요. 바람은 육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아마 현미경으로도 바람을 봤다는 사람은 난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첨단 과학 무기로 바람을 봤다는 사람은 나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 야 바람이 뭐냐? 그런지 대기권이 이동하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하나의 상황을 바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응? 근데 내 머리카락이 보이진 않는데 내 머리카락이 흔들리고 이 뺨이 차가워지고 더워지고 이걸 느끼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영은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내 영적인 하나의 생명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고 사람의 신분으로 이 땅까지 오셨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 땅에 그렇게까지 자기 신분을 바꾸면서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응? 그리고 많은 자들에게 옳고 바르게 전하고 가르쳤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도 그는 그들이 변화될 때까지 그는 우리들에게 구원의 사랑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들이 믿는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나 세상 거 다 달라는 거예요. 완전히 성경과 동떨어진 예수를 믿는 그런 현대인들이 많고요. 이때 오늘 말씀 오순절 이후에도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다 간혹 하나씩 만나는데 진짜 백이를 하나씩 만나요. 근데 진짜 백의 신앙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뭐 조금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만 평생 예수 믿어도요, 성령이 뭔지 예수 믿는 사람, 뭔지도 모르고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요. 있다는 건 이론적으로 알지만은 그를 영적으로 뵙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게 참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런 내용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제약의 환경을 이기는 것이고,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십자가 지고 희생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이.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 베드로가 이방 나라, 그러니까는 이태리, 지금으로 이태리, 이태리 나라에 그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들이 로마의 그 어떤 수하에 그 로마 나라에 귀속이 되었어. 살아가던 그런 때라는 거죠. 그건 얼마나 예수 믿기가 어렵겠어요. 근데 저는 지난번에도 설교를 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깨달은 바가 있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전해줘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멋진 신앙을 가졌구나. 응? 근데 그러한 때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이태리의 하나의 군대 지휘자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 군대 지휘자라고 그러면은 얼마나 세도가 당당했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주의 국가에 가서 그걸 실제 당해봐야 알아요. 저는 중국의 선교를 이렇게 다니면서 중국의 군인의 세력이 그렇게 크다는 걸 제가 처음 느꼈어요. 응?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열차를 딱 탔는데 자기 자리가 없어요. 중간에 타신 분인데 그러더니 이리 와. 그러더니 여기 내 자리가 없는데 하나 좀 만들어줘. 그랬더니 차장이 경례를 그냥 정식으로 붙이더니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금방 자리가 하나가 나는 거예요. 응? 그게 사회주의예요. 근데 이때 로마는 세계를 제국화시켰던 시대 아닙니까? 응? 이 백부장의 세력이 얼마나 강했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니까 이제 지역적으로도 진짜 복음 활동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역에 여기서
본문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사가랴라고 하는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살았다고 그랬거든요.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는 왜 가이사랴라고 했느냐면 당시의 로마 황제 가이사랴가 그 도시를 자기 수하에 관리하고 감독하는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응? 그리고 그 특수부대, 그 황제와 그 도시의 어떤 불량한 생명들이 기웃거리지 못하도록 그 도시를 감시하는 그런 특수부대를 가지고 오늘 본문은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살벌했겠어요. 응? 근데 그때 그 부대의 하나의 부대장으로서 살아가는 그 고넬료라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보세요. 로마 정부가 유대인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세요? 또 유대에 관한 것들이라면 무조건 적대시하는 그런 때거든. 또 유대인들은 어떠냐? 로마 사람이라고 그러면은 저건 천하의 망할 놈이라고 이쪽 국민과 이쪽 국민이 진짜 하나의 속국이 되어 있고 정말로 그들을 지배하는 백성이지만 서로가 만나면 안 되는 사람, 그런 하나의 적대를 이루는 그런 백성들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여기 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복음을 들었는지는 성경의 기록은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진짜 로마 국민으로서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를 알았다는 거죠. 응? 알고서 그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느냐? 자기 부대 요원들이 또는 자기 가족이, 자기 친척이 멋있어, 훌륭한 인간의 하나의 그 아름다움을 이루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는 그 말이 뭡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는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변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도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응? 여러분 가정에서도 아내한테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세계를 다 다녀보세요. 한국 남자만큼 편한 남자들이 있나? 내가 남자들한테 욕을 먹어도 괜찮아. 제가 선교 때문에 이렇게 쭉 계산해 보니까 근한 25, 6개국을 갔더라고요. 응? 한국 남자만큼 대우받는 나라가 없어요. 가만히 어이 커피 가져와, 어이 물 가져와, 그냥 명령 한마디. 또 우리나라 여자들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여자들이 없어요. 네, 갖다 주잖아요. 응? 제가 하나 변한, 이제 그 외국에 다니면서 변한 건 그게 변했어요. 아, 잘해야 되겠구나. 한국 남자들이 삶이 뭔가가 잘못됐구나. 저는 그걸 배웠어요. 그때서부터 제가 이제 가정에 하면은 아내가 뭘 자꾸 도와야 되겠구나. 내가 도울 수 있는 한계까지는 다 도와야 되겠구나. 저는 그렇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응? 근데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국가적으로 감시를 해야 되고, 유대인들을 억압해야 되고, 그들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상황 속에서
그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부대 요원들에게도 참 고넬료라고 하는 저 대장은 진짜 모범이 되는 대장이야. 삶의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야. 그렇게 본문에 다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응? 그런가 하면 그는 가정에서도 야, 내가 저 남편을 잘 닮아야지. 그렇게 존경을 받는 그런 믿음으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는 변화가 안 일어나면 안 돼요. 믿음은 변화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것을 소유하려고 여기 오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바꾸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응?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나만 안 일어나는 거야. 왜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잘못 믿고 있는. 응? 보세요. 여기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이태리에 가서 사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 유대인들을 다 제껴놓고 이방 사람인 이 로마 사람인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에게도 이 말씀대로 그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뭐 대충 신앙생활에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성경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민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나 옛날에 은혜 받은 사람들 중에서 나 옛날에 은혜 받았을 적에 그때는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역사하셨는데 지금은 안 그래. 안 그렇다는 그 말은 그때같이 신앙생활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응? 근데 이런 현실 속에서 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9시에, 그러니까 이 9시에 기도했다는 말은 이게 복음서나 신약을 읽다 보면은 공통된 것이 있어요. 9시에 기도했다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여기서만 나오질 않아요. 그건 뭘 얘기하느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전통적인 기도 시간이 있어요. 오전 9시, 또 12시, 그 다음에 오후. 그러니까 하루에 3번씩을 하나님 전에 나가서 기도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그대로 그걸 유대인들의 예배법을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가 9시에 기도하러 갔다는 거죠. 응? 이런 이러한 나라와 환경, 이런 속에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령이 나를 감화시키지 않으면 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환경을 이겨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이제 그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런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의 가까운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 베드로가 오기를 기다렸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응? 자기 친구들과 가족들이 베드로 사도가 빨리 여기 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앙이 돈독한 신앙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는 이 말 가운데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 가이사랴 이 지역의 진주 같은 신앙인이었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진주 같은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주는 조개 속에, 이제 필리핀 가면은요, 진주가 참 무진장 많아요. 또 거긴 싸요. 중국 가도에 진주가 무진장 많아요. 저는 내 생전에 그렇게 진주 시장이 큰 데는 처음 봤어요. 시장 전체가,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이 크고 남대문 시장이 크다고 하잖아요. 그 우리나라의 남대문 시장의 반 정도 되는 규모가 다 진주시나. 하도 진주가 많으니까 나는 가짜인 줄 알았어요.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에요. 외국인들에게는 시험해보라고 딱 줘요, 진짜를. 깨밀어 보라고. 그렇게 진주가 많아요. 응? 근데 여러분, 진주는 조개 속에 들어가서 많은 고통과 역경과 환난과 그 상황을 이겨내야 진주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은 진주 같은 거예요. 내가 어떠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든 그런 여건에 내가 갇혀있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름다워져야 되고 빛나야 되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존재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현재 때 우리들의 믿음은 뭐예요? 나는 환난은 싫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또 그렇게 설교를, 나 오늘 설교 잘 들었어. 잘 들었으면은 주일 성수를 해야지요. 안 해요. 주일 성수 안 해요. 참 아쉬워요. 저는 진짜로 아쉽고 안타까워요. 우리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만난 예수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다른 점이 많아요. 응?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비성경적이에요. 진짜 이 가이사랴 황제의 눈치를 봐야 되고 지역을 감시해야 되고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환경이 제일 무서워요. 여기서 쓰러지는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오늘 미국에 살던 고모부가 왔어. 근데 그냥 인천공항에 11시 반에 도착한대.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가 좋아요? 미국에서 온 고모가 더 좋아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요. 아마 차가지고 공항에 나갔어. 예수 만난 것보다 더 기뻐. 아이고, 고모 왔어? 그걸 안고 기뻐서 날 뛰어요. 언젠가 공항에 갔더니 그 신랑이 유학 갔다가 몇 년 만에 오는 분이래요. 그랬더니 그 섹시가 피켓을 가지고 그게 들고서는 이렇게 있더라고. 근데 신랑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제일 나중에 나왔어요. 이야, 피켓을 놓더니 붕 점프를 하면서 가슴에 가서 콱 안기더라고요.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얼마나 그리웠으면 그렇겠어요. 응? 여러분, 나는 그래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 어떤 것도 예수만큼 기쁘지 않더라고요. 그 찬송 잘 부르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진짜 귀해서 부르시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싶어요. 이런 환경 속에서 오늘 고넬료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믿었느냐?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경건하다는 말은 그 얘기겠죠. 아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마음 자세로 살아가는 거, 그걸 우리는 경건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응?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리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려면 무엇으로 들어요? 아닌가요? 여기 목사를 왜 세우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고 성도는 들으라고 그랬고, 그 들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고넬료가 그렇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환경 요건이 얼마나 어렵냐고요. 황제 눈치 봐야지. 응? 주위에 부대원들 눈치 봐야지. 자기보다 높은 상사도 있을 것이고, 응? 또 로마 사람이 싫어하는 그 유대인들이 믿는 그런 예수를 믿으니, 근데 그는 그 환경에 개의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배워야 돼요. 진짜 예수를 만나면 주위 환경에 개의치가 않아요. 절대 개의치 않아요. 제가 오늘 낮 새벽 설계도 그랬어요. 저는 세상을 너무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무진장 좋아하던 사람. 예수 만나기 전에 등산, 내 친구들이 나빠지면 안 돼. 등산 좋아하고 낚시질 좋아하고 여행 좋아하고 놀러 가는 데 좋아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세상 것보다 더 좋은 건 예수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느껴져야 돼요. 안 느껴지면 세기의 격리기예요. 응?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집안이 하나님. 얼마나 그가 가정의 모델이 되고, 응? 사회의 모델이 돼 있으면은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경외했고, 자기 부대 안에 고넬료를 따라서 예수 믿는 부하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는 남들이 감화받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렇게 남편이나 아내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우리 아내로부터 내 믿음이 있다고 인정을 하나? 또 아내는 내 남편이 나에게 믿음이 있다고 인정하나? 한번 물어보세요. 응? 당신 믿음 없어? 그러면 또 믿음 없다면 신경질 내요. 응? 내가 오늘 교회도 잘 갔는데 왜 나보고 믿음 없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 여러분, 교회 갔다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여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썩어질 것을 채워달라고 나오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응?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주위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구제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특별한 것만 합시다 그래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그래도 귓등으로도 안 들리잖아요. 아유, 중풍 걸린 것 같아. 그냥 하나님 앞에 뭘 드리려면 왜 이렇게 아까워? 손이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에요, 그거는. 응? 나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바른 예수를 전하고 싶습니다. 응? 그는 삶의 여유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물질의 여유가 있을 때, 그걸 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주를 위해 썼다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그래서 믿음의 표본이 뭐냐? 고넬료를 들어서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뭐 흔한 추석이 있고 성탄절이 있고 뭐 구정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주위에 돌아봅니까? 내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잖아요. 그 맛있는 별미가 우리 집 식구가 먹고 나면 옆집 그 메토 저희는 사오니까 그거 3호점 갖다 줘. 그거 아예 없잖아요. 지금 얼마나 삭막한 세계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우리 층에 청소하는 반장 아줌마가 가끔 올라와요. 그러면 고구마 구워놓고 5만 하나 줘야지. 따끈따끈하게 구워가지고 이렇게 줘요. 저만 보면 끔뻑 죽습니다. 그 반장 아주머니.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탕도 주고. 그리고 어떤 데는 추우신데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그럼 안 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게 뭐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말은 세상 사람하고는 구별된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물질을 바르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어떻게 경건했느냐? 그는 기도 생활에 매진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 생활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기도하고 싶어요. 응?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도 하고 싶고, 내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할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싶은 그런 열정이 막 솟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기도 안 한 사람이 누가 있나 보세요. 응? 기도는 왜 하느냐?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자, 내가 오늘 김 장로님을 만나러 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만나러 가서 그 장로님과 만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제 자세가 아름답게 해주세요. 교만한 마음이 상대의 눈에 비치지 않도록 하나님 그것도 다 버리게 해주세요. 내가 말하는 말씀 속에서 참 은혜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거리가 그렇게 없나요? 여러분, 아내한테도 그렇잖아요. 맨날 내가 살맛대고 사는 아내니까, 남편이니까 그냥 막 해대는 거예요. 구원은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변화된 인생에, 그러니까는 죄 사함 받은 오리지널 인생이 가동되는 게 구원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그 화내던 사람 화내면 안 돼요. 응? 저도 가끔 그럴 때마다 내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응?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인이 그 성경을 들어야 되니까 노천에서는 레시바를 꽂고 있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를 3번 했는데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아니, 듣는 거야 안 듣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반응이 없어. 뭐야?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서 후회가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은 참는 거라고 그랬는데 넌 4번밖에 못 참는구나. 너는 나에게 막 책망이 들어오는 거야. 너는 4번밖에 못 참는 믿음이야. 사랑은 끝까지 참는 거야. 변화될 때까지 참는 거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아유, 4번밖에 참지 못하는 치사한 신앙. 아이고, 하나님 얼마나 날 보고 답답해 하실까. 그런 그 후회도 했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했어요. 응? 내 맘대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맘대로. 내가 누구야? 네 신랑이야. 신랑이면 어떡하겠다는 거야. 나의 창조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진짜 우리 저 위에 분을 늘 기억하는 믿음이 됐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 위에 분. 할렐루야. 응?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해야 될 텐데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힘과 인격과 자비와 양선과 사랑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기도거리가 생각이 안 나요? 응? 저는 새벽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꼭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난 무식하거든요. 아시잖아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생각나게 하셔서. 저는 그 기도 진짜 많이 해요. 응? 기도는 내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응? 어떤 분들은 반응도 안 하잖아요. 여보, 내가 바쁜데 저 방 좀 쳐줘. 끄떡하네요. 내가 널 왜 데리고 왔는 줄 알아? 그런 거 일하라고. 여러분, 아내가 종이에요? 모습이에요? 이런 얘기하면 아내들한테 내가 인기가 있지. 여러분, 아내가 모습이에요? 종이요? 나와 동등한 인격자예요. 결혼은 왜 시켰느냐? 서로 돕고 살라고. 할렐루야. 서로 돕고 살라고 결혼을 시킨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은 어떻게 일어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한다는 거예요. 응?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했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 나라에 상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그래요. 이 세상에서 무슨 기쁨에도 뭐 결혼하는 기쁨, 아이를 얻는 기쁨, 뭐 사업에 성공하는 기쁨, 뭐 내 아이가 명문대학 들어가서 뭐 장학생이 되고 박사 따는 기쁨, 그런 기쁨보다 주님 만나는 기쁨 이상 더 좋은 기쁨은 없어요. 할렐루야. 한번 만나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목사가 왜 저렇게 열변을 토하고 설교하는가? 그게 아마 이해가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도 세상 엄청 좋아하던 목사라고 그랬거든요. 아마 나만큼 좋아하던 사람도 없을 거예요. 지금도 여기 왼손을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칼자국이 있어요. 그 낚시를 너무 좋아했어. 저 서해바다 먼 데 가서 배 대절하고 가다가 배가 이렇게 엔진을 걸었는데 어떻게 꺼졌어요. 근데 그때 내가 회를 뜨고 있었거든. 근데 불이 나갔는데 왜 나가서 그걸 칼을 놨는데 다시 집었는데 그게 바르게 집은 줄 알고 그 아가미 쪽을 자른다고 쳤는데 칼날을 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러닝을 그 바닷 가운데 있어 무슨 약이 있어요, 뭐 있어요. 러닝을 찢어가지고 여기를 치료를 시키고. 그래도 그 다음에 또 가. 세상이 너무 좋은 거야. 저 그러던 사람이에요. 응? 근데 오늘 고넬료는 그런 어려운 그런 하나의 역경 속에서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네 기도와 구제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다. 얼마나 신답겠어요. 이건 체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 응? 난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만남이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두 번째로 보니까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응답했다는 기쁜 소식도 들려주지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명령이냐? 여기서 보니까 그야. 너는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라는 거야. 요바. 응? 거기에 그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왜 그리 보내라고 했냐면 너는 누가 너를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고 지도하는 사람도 없어서 너는 내 신앙이 말씀에 바로 서야 된다는 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그랬던 거예요. 응? 근데 가서 너는 시몬을 네 집으로 초청하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얼마나 어려워요. 로마 사람들은 유대인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3대 민족이 있어요. 이집트, 독일, 로마. 교과서에 나와요. 그 나라한테 얼마나 많은 지배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네 나라에 적대시하는 그런 민족의 사람을 만나라고 그랬잖아요. 저는 여기서 많은 은혜 받았거든요. 그래, 맞아. 민족이 미워하고 백성이 미워하고 한달지라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거야. 왜?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할렐루야. 아마 여러분들 이 예배 속에 여러분 중에서 미운 사람이 있으면 또 모르죠. 아침에 싸움하고 온 부부가 있는지도 모르죠. 가서 찾아가. 미안하다고 그래요. 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뭔지 똑바로 알아야 돼요. 내 생각으로서는 이게 환경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응? 너 찾아가라. 그를 내 집에 초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고넬료의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로마 사람은 지금 우리 얘기하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지금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세계를 휘두르고 다니잖아요. 난 미국이냐 그러면 함부로 못 따라요 세계가. 응? 그네들은 잘생겼든 못생겼든 지식이 있든 없든 전 미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러시냐 이러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조금 GNP가 올라서 세계 아마 그 경제의 10권 안에 들어가니까 제가 우리나라의 그 GNP가 7,000불 할 때 성지순례를 갔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알기를 개떡같이 알아. 한국이 어디 있니? 한국이 어디 있니? 네 나라 잘 사냐? 그거부터 물어봐요. 근데 최근에 와서 동남아를 가보면은요, 대우가 달라요. 이번에도 미얀마 가는데, 국경을 넘어야 되는데, 이렇게 했더니, 어디서 왔냐?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 반세 그래요. 너희 나라 좋은 나라라는 거예요. 잘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식이 엄청나고 국민의 소득이 엄청나고 인격이 엄청난 사람이 자기가 지배하는 그런 민족의 사람 앞에 가서 여러분 이 머리를 숙인다라고 하는 거 그거 얼마나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여러분 것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자기 집에서 진짜 잘 경건한 사람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한 사람. 그리고 자기 부대 요원 중에서 아주 경건한 사람 둘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아무나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변하면 이 지역이 변해요. 난 그렇게 믿어. 우리가 안 변하니까 지역도 그런 거예요. 응? 제가 여기서 몇 년 이렇게 교회를 지어놓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지역이 너무 열악한 지역이에요. 진짜 너무 열악해요. 신앙이 열악해요. 뭐 물질은 2차예요. 신앙이 열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확하게 위치를 가르쳐줘요. 정확하게. 그래서 여기서 보면 너는 피장 시몬의 집에 그가 있다는 거예요. 피장 시몬이라는 말은, 피장이라는 말은 그 한문 성경에는 가죽 피자를 써요. 이게 뭐냐면 가죽 제품으로 구두나 옷을 만드는 그 집에 베드로가 있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지 마시오. 할렐루야.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줘요. 응? 근데 그 집은 해변가에 있다. 그래서 저도 거기 한번 가봤어요. 해변가인데 거기는 뭐 시몬의 집이라는 집이 한 서너 군데가 있어. 근데 왜 있느냐면 관광으로 돈 벌어 먹으려고. 서로들 우리 집이 여기가 오리지널이라고 그러고 이쪽 집이 가면 이쪽 집이 오리지널이라고 그러고 가운데 집 가면 가운데 집 자기네가 오리지널이라고 그래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고 정확한 응답과 지시와 장소를 알리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넬료는 이유나 환경에 망설이지 않고 즉각 순종하더라. 믿음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은혜 받으니 아니 내가 다음 달부터는 잘할. 그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은 즉각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는 망설이지 않고 저녁에 이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녁에 밤길을 보낼 수 없으니까 하룻밤을 자고 난 후에 아침에 보냈다는 거예요. 응? 집안 아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내용을 말하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 통하지 않는데 그런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로마인으로서 이 사람은 예수를 너무 정확하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정통적인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부하에게 야 내가 기도하는 중에 그러니까 자기 부하가 자기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고 자기가 믿는 예수를 그에게도 전달해서 똑같은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뜻이죠. 여러분 나를 통해서 내 집안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아멘. 근데 여러분 그런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나는 내 집에 내 식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 응? 나를 아는 회사의 직원들을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나를 구원시켰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바로 보내게 되죠. 응? 근데 몇 시간 후에 그가 이제 거기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그런 얘기를 해요. 도착했을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그거예요. 동시
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믿음의 사람에겐 동시에 역사하는 거지, 누구에게만 역사하고 누구에게는 안 하는 그런 하나님은 아니에요. 내가 언젠가도 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젊었을 때 진짜 은혜 받고 그냥 펄펄 뛸 때인데 어느 교회 아가씨가 제가 마음에 들었던가 봐. 그래가지고 자기가 뭐 금식 기도를 일주일 하고 뭐 그랬는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젯밤에 역사를 하셨는데 너는 김광수 선생하고 결혼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우리 목사님이 듣고 와서 김 선생, 네. 그 암흑의 그 목사님의 동생 알잖아. 네. 그냥 일주일 금식했대. 그냥 하는 음성을 들었대. 근데 김광수 선생이랑 결혼하라고 그랬대. 응답받았대. 어떻게 생각해? 제가 웃으면서 그러니, 목사님, 성경에는 믿음의 사람끼리 동시에 역사를 했지 한 사람에게 역사한 법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 나한테 하지 마세요. 난 그런 사람 추록으로 갖다 줘도 결혼 안 해요. 얼마나 목사님 미안해 하시는지. 아니, 목사님 미안할 거 없어요. 뭐 안 하면 되는 거고 안 만나면 되는 건데요. 뭐 부담 느낄 거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뭐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하나님 믿음의 사람끼리 역사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은 기적이 일어나고 기도는 하나님의 만남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화와 같은 신앙이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 주시고 귀한 말씀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회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고넬료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는 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